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복된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60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그 나라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의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을 제가 지었어요.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새들이 자꾸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뭐 구멍이 막 많이 있으니까 새들이 위에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딱새입니다. 딱새가 어느 날 저희 기도실에 집을 지었고 알을 5개를 낳았어요. 그래서 5마리 새끼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이 5마리가 제 기도실을 좀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니고 있고, 그런데 얘네들이 저를 무서워하질 않아요. 새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에까지 가도 도망도 안 가요. 새들은 원래 금방 도망가거든요. 천년왕국 때 주님이 다스린 그 나라가 오면 정말 지금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것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나라가 오겠죠. 성경대로 그 왕국이 예수와의 재림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60장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너무 잘 알아야 하고 이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지금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잘 알고 천년왕국을 잘 알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오늘도 마지막 절을 한번 읽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22절에 그들 가운데서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아무리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사람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된다. 큰 무리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모습 보면 중동의 그 지도를 보면 좀 점처럼 돼 있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지도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표기가 안 된 지도도 많아요. 그만큼 작은 땅, 작은 민족. 1948년에 독립한 그 작은 나라. 그런데 지금 보세요. 전 세계가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석유 때문에, 기름 때문에, 저도 지금 영향을 엄청 받고 있어요. 20만 원에 넣었던 기름이 지금 30만 원을 넣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 세계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이 상태가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중심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를 움직여 가고 계시고, 역사의 마지막 전쟁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정점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세계가 움직여 갑니다. 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쓰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지금 왔습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민족이 성경에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헤드가 되면 이것을 속히 이루겠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지금 이사야서 안에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 광대하게, 너무 차원 높은 그런 수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정말 이사야서 60장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스라엘을 알지 못했을 때, 정말 이 성경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제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았어요. 한국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초점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항상 강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먼저는 복음을 전할 때도 먼저는 누굽니까?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 유대인 먼저, 그 다음에 이방인.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이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 60장에 예루살렘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60장을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예루살렘을 딱 놓고요. 가장 높은 산으로 놓고 열방이 이 산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열방의 왕들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방의 왕들이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으로 열방의 왕들이 오지 않으면, 이방 나라들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이고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옵니다. 북쪽에서 레바논이 옵니다. 동쪽에서, 남쪽에서, 서쪽에서, 심지어 서쪽에서는 다시스, 유럽이죠. 스페인입니다. 그 먼 곳에서 배를 가지고, 남쪽에서는 낙타를 가지고 전 세계 동서남북에서 모이는 장면. 그리고 레바논은 여러분 나무가 유명해요. 성전을 지을 때.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제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필요한 양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재물이 옵니다. 은과 금이 옵니다. 이 장면들이 지금 60장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60장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잠깐 보여주고 있어요. 캄캄한 세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정말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온 세상이 어두운데 예루살렘에만 빛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그리고 이스라엘에 흩어진 백성들이 전부 다 온 세계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장면을 지금 이 이사야서 60장 안에 그려주고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지금 현실도 보고 있고 캄캄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어두운 세상도 보고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 때 이루어질 모습도 보고 있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모습도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시에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속히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4절부터 읽어드립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지금 열방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너희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라고 그랬죠. 누구의 팔에? 물론 하나님의 팔에 안겨서 오겠죠. 그래서 여기 팔에 안겨서 온다 할 때는 또 누구를 말하냐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팔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일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날이 온다고 그랬죠. 로마서 11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이 지금 로마서 11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0장,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 11장, 스가랴서 곳곳에 선지서들 신약성경 곳곳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전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읽어가다 보면 이것이 구약 성경의 계시록이구나라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의 눈을 열어서 이 세계를 보게 하고 계신지.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 세계 재물이 모여들고 전 세계 가장 은과 금과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장면들을 환상으로 다 열어서 보여주셨을 때, 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에 천상이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천사들과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재하시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그 영광스러운 이 장면을 보았을 때 이사야의 모습이 어땠을까?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장면들을 보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교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드리면서 이 말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싶었을까? 여러분, 이 장면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교의 자리에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이 계시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선포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수많은 낙타떼들이 온갖 좋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낙타가 뒤덮은 거예요. 땅을 뒤덮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배들이 다시스에서 은금을 싣고, 거기에는 은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배에 가득가득 은금을 싣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녀들을 다 태우고 은금과 함께 배들이 오는 겁니다. 낙타들이 지금 올라오는 겁니다. 백향목, 레바논의 나무들이 지금 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 분명히 성전이 세워집니다. 에스겔에서 40장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지어져요. 지금 이사야 60장에서 그 광경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전이 지어질 제목들이 오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그 제물들이 은과 금이 또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전 세계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예루살렘이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심지어 그 땅을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로 나오면, 이스라엘 괴롭히던 자들이 몸을 굽혀서 나오고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 엎드려서 너를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엎드려서, 예루살렘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에 엎드리는 그 날이 올까? 그 성을, 예루살렘을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날이 올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시온을 그렇게 부르고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그런 날이 올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땅, 버림받고 미움받아서 너희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예루살렘이 기쁨이 되게 하겠다. 온 세계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싫어서 그 옆에 오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길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높이시겠다. 여러분, 그날이 올까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날이 올까요? 전 세계가 지금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있는데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놓고 이사야 선지자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곡하는 날이 없다. 눈물이 없다.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눈물이 없는 것, 요한계시록의 21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새하늘과 새 땅까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비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전혀 다른 세계,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천년의 왕국이 펼쳐질 때, 이 나라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새 예루살렘까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여러분, 다윗이 고백해요. 세상의 첫날보다, 세상에서 사는 그 첫날보다, 세상의 그 어떤 날들보다 주님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나라의 하루가 좋습니다. 요즘 저의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윗은 천년왕국을 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본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왕의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단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더 좋은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순교를 당해도, 고통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았던 겁니다. 기쁨으로 살았던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며 살았던 겁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 나라가 소망이 되고, 잠이 들 때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잠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겪는 그 어떤 슬픈 일,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와도 이 나라만 생각하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이 나라만 생각하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날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지금은 1년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어요. 앞으로 5년이 지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이 세상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더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살까? 이 미래를 어떻게 살까? 1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이 세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세상으로 진입할 겁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더 진입하고 또 갈 겁니다. 환경은 더 망가질 것이고,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은 더 크게 올 것이고, 전쟁은 더 크게 올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2600년 전, 그때 당시에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모습과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영원한 도시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천년왕국을 여기에서 맛보며 살아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여기에서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살 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살았던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은 저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가 옵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옵니다. 그 천년왕국이 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년왕국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세상에 휩쓸려 살지 않고 세상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십시오. 세상의 흐름 따라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성령 안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